요한복음 10장 1절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으시고 우리 10절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고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내가 온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육신이 말씀이 돼요. 성경에는 말씀이 육신이 됐는데 왜 본문 제목이 육신이 말씀이 되었는지 깊이 잘 따라오시면서 계시의 확대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춘성 전도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이곳에 함께 하셔서 제 입술을 통해서 전하는 이 말씀이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는 그 말씀인 줄 또 믿고 나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또 기경하여 주셔서 그 마음에 이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목에 오해가 있으시겠죠? 네, 전도사님도 오타인 줄 알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오타가 아닙니다. 네, 말씀 중에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저희 모교회에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이제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었고 또 가까운 친척 중에는 목회자도 있는 이 전형적인 기독교 집안의 그런 모태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집사님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5살 때 이 딸이 희귀 혈액암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도 이 가슴을 여는 이제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수술을 하고 3번의 수술을 이제 더 거치게 돼야 됐었는데 그 집사님 나이가 이제 30살이었는데 그 30살 되던 어느 날 이 침대 머리맡에서 이제 아이 앉아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보니까 막상 내가 드려야 되는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이 대상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막막한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더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게 지난 30년간 자기가 한 번도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아는 성경 지식은 정말 주일 예배 때 회중들과 같이 읽는, 좀 전에 저희가 읽었죠. 이런 같이 읽는 이 성경 지식이 다였다는 것을 이때 깨닫게 되었죠. 제가 여의도에서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그 IFC 큰 건물이 있거든요. 여의도 한중앙에. 거기에 GNM이라고 하는 문화재단이 있었습니다. 이 재단이 뭐 하는 곳이냐면 혹시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성경 앱인데 이 탤런트들 뭐 이렇게 연예인들과 그다음에 공인들 100여 명이 이 재능 기부를 통해서 그 목소리를 재능 기부해서
이 성경을 녹음한 거예요. 그 성경을 녹음하고 이 앱을 만들고 배포한 재단이 바로 이 GNM이라고 하는 재단이었는데, 금요일 점심때가 되면 그 재단 주관으로 성경 읽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이 귀로 듣고 또 성경을 눈으로 보면서 딱 그 성경 읽는 그 시간 모임이었어요. 1시간인데 이제 저도 거기에 참여를 했었는데, 이 어느 해 성탄절날에 그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들끼리 이제 작은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면서 자기 소개도 간단하게 하고 또 이 모임에 대한 소감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분이 나와서 얘기하시기를 자기는 모태신앙인데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자기 스스로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게 되었죠. 저는 이제 늦게 아시다시피 이제 신앙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제가 신앙을 시작할 때 크리스천들은 다 성경을 읽는 줄 사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도 다 성경을 읽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간혹 무지한 데서 오는, 무식함에서 오는 그 은혜가 있는데, 제가 바로 그런 무지함의 은혜를 입어서 저는 그 덕분에 이 거룩한 의무감을 가지고 사실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지함으로부터, 무지로부터 오는 은혜는 특수한 상황이지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 이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면 절도며 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셨으니까 강조하는 의미죠. 근데 여기서 절도라고 하는 이 단어에 쓰인 헬라어 원어는 요한복음에서 주님을 판 가룟 유다에게 사용했던 그 단어입니다. 그리고 강도라는 말도 예수님의 좌우에 달린 그 강도를 언급할 때 썼던 그 단어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혹독한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믿으면서 예수님은 배척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9장에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이 9장에 이 고침받은 맹인 이야기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맹인을 불러서 누가 그를 고쳤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죠. 왜냐하면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맹인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반면 바리새인들은 이 고침받은 그 이적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는 그거에만 지금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율법 준수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강도와 도둑이라고 얘기한 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이 유대교에서 출교하기로 결의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맹인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왔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그를 쫓아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 9장의 본문과 사뭇 다른 주제를 다루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앞에 9장 35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주님은 고침받은 맹인에게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이 인자가 누구인지 묻는 그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자신이 바로 그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놀랍게도 이 고침받은 맹인의 대답은 주여 내가 믿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양은 지금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이죠. 반면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조금 뒤로 가보면 10장 19절에 보시면 어떤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라고.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목자인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10장 1절에 들어서면서 잠시 단절되었던 같은 이 9장에 연결되는 이 주제는 다시 10장 19절에서부터 21절에 이르러서 이 맹인이 고침받은 사실에 대한 이 유대인 그 사실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불신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이렇듯 9장과 10장은 고침받은 맹인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목자의 양으로,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오히려 양들을 죽이는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도둑이요 강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1절에서 주님은 이들이 양 우리로 들어가는데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산이나 들판에 이 양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을 경우에 양의 그 문은 하나였다고 합니다. 문지기가 있으면 문을 열어주겠지만 문지기가 없을 때는 이
목자가 직접 양 우리의 그 좁은 통로에 누워서 스스로 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을 지켰던 것이죠. 만약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이거나 양을 지키는 자였다면 그 문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이거나 목자가 아니거나 또 목자가 아니었을 경우, 문지기가 아니었을 경우에는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 문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들은 결코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없었고 양들을 훔치기 위해서는 다른 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양들을 노리는 도적과 강도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 장신대 저희 학교 그 아래에 아파트 앞에 그 신천지에서 설문조사를 하러 나와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학교 아래에서 말이죠. 이제는 대상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길목마다 이 여호와의 증인이 서서 성경을 가르쳐 준다고 현혹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가까워 방문도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리고 이웃에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적힌 편지를 우편함에 꽂아놓기도 합니다.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같이 성경을 가르쳐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단들이 오히려 더 성경의 열심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러나 주님의 대리인이라 부리는 그들의 교주들은 목자의 음성을 흉내내는 거짓 목자들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들은 다 도둑질하고 양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도둑과 강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교회는 안전한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런 이단들로부터 안전할까요? 같이 공부하는 한 전도사님 교회는 이 오래전 들어와 있는 이단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석 장로님이 바로 그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었어요. 그들은 학교 또는 직장에서 성경 공부 또는 성경 공부 관련 모임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포섭을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자신들만의 그런 세력들을 구축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자기들의 논리에 도움이 되는 성경 구절만 취사 선택해서 그 부분만을 이야기한다든지 또는 성경 해석을 일반적이지 않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전후 문맥과 전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이 진짜인지 사실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미혹에 빠지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은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미혹이 많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도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양들을 훔치러 먼저 온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원어적으로는 그들이 현재적으로 계속해서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이단들이 자기들이 메시아라든가 아니면 주님의 대리인이라든가 혹은 보혜사 성령으로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목자의 양들은 이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주님 오늘 말씀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만약 목자의 음성에 익숙하지 않은 양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단의 무리를 따르는 수많은 이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양의 우리에 있던 목자의 양들이었습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은 도적과 강도들이 그 양을 훔친 것이죠. 그들이 양을 훔칠 수 있었던 것은 그 양들이 목자의 참된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것이 진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목자의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을 양들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양들처럼 진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네, 3절에서 문지기는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고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냅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4절에서는 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간다고 하였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불러내죠. 목자들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이 고대 중동의 목자들은 이 자신의 양 하나하나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양들을 그 이름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놀랍죠? 그렇게 수많은 양들인데요.
근데 이러한 교감이, 양들과의 교감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졌을까요? 오늘 그 양의 이름을 지어놓고 다음날 이 양의 이름을 불렀을 때, 춘성아라고 불렀을 때 그 양이, 춘성이라는 이름의 양이 네 하고 대답을 했을까요? 네, 양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순하지만도 영리하지만도 않습니다. 주변 상황을 잘 파악 못할 정도로 우둔하고 때로는 들이받기도 하고, 또 양치기 개나 우리가 없으면 제멋대로 돌아다니기도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양은 하도 제멋대로라서 이 목자가 그 양의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려서 어깨에 둘러매고 돌아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양들이 어떻게 타인과 구별되는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히든싱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히든싱어가 그 가수가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여러 명이 그 가수의 노래를 부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진짜 그 가수도 물론 그 가짜 속에 포함돼서 노래를 부르죠. 그리고 패널과 방청객들이 어떤 게 진짜 가수인지를 가리는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모창가들은 이 가수의 노래를 수없이 정말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그 가수의 음색이나 특징을 그대로 구사를 합니다. 심지어 어떤 가짜는 정말 진짜보다도 더 잘하는 그 가짜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온 그 연예인,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나온 연예인 패널과 그 가수의 팬들 중에 누가 더 이 진짜를 잘 맞출까요? 네, 가수의 팬들이 더 잘 맞춥니다. 왜 그렇죠? 네, 가수의 팬들은 그 가수의 그 노래를 이 모창가들보다 더 많이 듣고 또 따라 부르고 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딸아이가 좋아하는 밴드가 있는데 정말 하루에도 한 수십 번씩 듣더라고요. 한 달을 치면 한 수백 번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따라 부르기 때문에 이 팬들은 그 가수의 음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 위조 지폐 감별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그 위조 지폐를 감별하시는지 들어서 알고 계시죠? 수없이 예화로 썼기 때문에 진짜를 보고 또 보고 만져보고 또 만져보고 진짜를 계속 만져봐요. 가짜가 어떤지를 연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정말 진짜를 제대로 최대한 정확하게 아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짜는 언제든 또 새로운 모습의 진짜의 그 모습을 흉내내기 때문입니다. 이 양들도 가짜를 알아보는 게 아닙니다. 이 가짜, 그 목자의 음성이 가짜라서 안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진짜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처럼 성도들도 이단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하듯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지난주 그 학교의 전도사님, 같이 공부하는 전도사님 4분과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남편분께서 식사 끝난 후에 책을 한 권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책이 이제 기독교 역사 중에 이제 그 히틀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만화로 재밌게, 기독교와 히틀러에 관련된 이야기를 만화로 재밌게 만든 책이었어요. 주제가 하도 흥미로워서 제가 목사님께 그 책을 가져왔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그 저자를 딱 보시더니 이분 되게 유명하시다는 거예요. 그 방면으로는 되게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분을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정말 그분이 그렇게 저명하신 분이었지만 저는 그분이 그런 줄 몰랐기 때문에 멋지게 정말 그 친필 사인도 받고 또 감사도 했지만 감격스럽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드는 생각이, 설사 그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혹은 심지어 BTS가 오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모르면 그 사람이 어떤 대단한 사람인지 그 사실에 상관없이 그 어떤 감동이나 감격도 느끼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면 좀 다소 극단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신이라서 믿는다면 여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안다면 교만하여 경고망동하거나 이웃을 미워하거나 원수 맺는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안다면, 진짜로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반복된 죄 가운데 던져내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겠는지요. 우리가 성령님을 안다면 그런 어리석은 삶 가운데 어쩔 줄 몰라서 정말 절망하거나 낙담하는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실로 우리의 안타까움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실상은 모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모를 때 우리의 신앙은 여타의 종교처럼 다 관념적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보네포 목사님이 한 말입니다. 누가 누구를 알기 위해서는 많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주님과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알고 더 깊은 사귐을 위해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기도할 때일까요? 기도가 하는데 가끔 실제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통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지요. 근데 그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기도 중에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데 치중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소원을 말하는 데 치중하십니까? 계속 들으면서 있어 본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이 카톨릭에는 침묵 기도나 이 관상 기도라고 해서 이 듣는 기도를 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주로 자신의 상황이나 소원을 말하는데 모든 기도의 시간을 다 쓰고 하지요. 우리가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있을까요? 혹시 들으면서 막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한쪽으로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또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한다는 것은 그분의 음성을 청종하며 그분과 대화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는 것은 마치 자기 할 말은 다 한 채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코앞에 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던 부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시편 2절에서 시인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온통 말씀에 대한 찬미로 가득한 시편 119편, 어제 우리 신삭 전도사님과 함께 이걸 보셨죠. 같이 또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 시편 119편 전체를 통해서 다윗이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한번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성경은 무엇입니까? 네, 교단에 따라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지만 이 성경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정의는 이 교단을 떠나서 보편적인 정의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무호한지 아닌지에 대한 견해는 차지하고 말이죠. 그런데 만약 이 성경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한 가장 좋은 교재가 바로 이 성경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드러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에서도 모세 앞을 지나면서 또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우리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네, 이런 하나님의 자기소개가 아니더라도 성경은 온통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분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하신 일의 극히 일부분이겠지만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가진 이해의 한계 내에서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풍성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하면서도 성경이 아닌 다른 곳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이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전하신 말씀, 그 육신으로부터 나온 그 말씀이 제자들을 통해 글로 기록이 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전해진 이 성경이 되었습니다. 1장 14절에서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분의 육신이 다시 말씀이 되어서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글이 아닌 말씀으로 부르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한다는 것은 그분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며 그분과 대화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깊은 사귐의 대화를 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분의 진짜 음성을 들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쁜 일상 속에서 성경을 붙들고 씨름한다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번 주에 계속 출근을 하고 있었는데요. 정말 이 성경을 붙들고 씨름한다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 아십니까? 이 이스라엘의 목자는 제대로 씻지도 못한 채 양들과 몇 개월씩을 함께 지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고된 직업이었고 또 직업 중에서도 천한 직업이었고 또 사회적으로도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목자에 자신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목자인 그분께서 자신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신데 과연 우리가 어찌 목사의 음성을 소홀히 여길 수 있을까요? 세계 선교 지도자 프레드 미첼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 책상 앞에 이런 글을 붙여놨다고 합니다. 너무 바빠서 삶이 황무지로 변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가 너무 바빠서 혹은 우선순위에 밀려서 성경을 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자리도 이 황무지로 변해버릴 것입니다. 말씀과 씨름하는 것이 비록 고단한 문지기의 삶과 같을 수 있지만 시편 84편 10절의 고백처럼 주의 궁정에서 주님과 함께 한 날을 살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양들은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다고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양들은 양들의 문인 주님을 통해 구원으로 들어갑니다. 구원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주님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도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풍성한 삶을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이제는 다시 육신이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머무시는 이 주님 앞에서 물으십시오. 주님, 오늘 저와 나누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들려오는 그분의 음성을 청종하십시오. 지금이 우리 삶이 황무지로 변하는 비극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끝으로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성령의 조명 아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이 루틴이 우리 삶의 거룩한 습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